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죠. 25일. 어제 전야제를 하고 우리가 25일 예배를 또 왔습니다. 지금 이런 스케줄이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30일 송구영신하고 다음날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예배가 많은 것 좋죠? 예,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잠들고 아침이 됐네, 성탄절이구나. 이거랑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재롱돈 애기들 공연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보내고 또 아침이 돼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감사한데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그죠? 다음 주에 또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약간 부담되긴 합니다만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인류의 근본을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물론 2023년이 지난 후지만 우리는 매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주간 부활절에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이는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없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이제 생긴 거라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태양신의 축일이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일도 이제 사실 걸리죠.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제치일 안식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는 맞아요. 토요일이 맞지만 현대인의 생활 그 패턴상 그리고 우리 훨씬 전에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주일로 이제 하나님 날로 정했다. 그래서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탄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25일로 그냥 잠정적으로 정한 거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왔다, 몇 시에 왔냐, 어디서 태어났냐, 그거는 많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23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게 중요한 일이 없죠.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은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존재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짜 행복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엔 지구의 인구가 60억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80억 정도 됩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슬람으로 무슬림으로 죽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운을 지금 가진 겁니다. 내가 진짜 재벌집 아들, 요즘 드라마 잘 나오잖아요. 그처럼 재벌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은 왜 평민인 건가? 왜 나는 흙수저인 건가?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들었고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억만 금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거든요. 거기 안에 금과 은과 모든 보화와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답을 들었고 보았는데 믿지 못해서 내 걸로 못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전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많고. 근데 전도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믿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인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뭐가 딱 떴어요. 딱 보니까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제 소개한 영화. 그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퀸이라고,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We Are the Champion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We are the champion. 그 다음에 몰라. 그 있잖아요. 왜 엄청 많이 나오는 CF로도 나오고 그거 부른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그룹의 리더, 보컬리스트가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그 외형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거의 천재에 가까운 음악가거든요. 영국 밴드인데 전 세계가 이 밴드를 모를 정도로 70년대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는 밴드입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거예요. 막 성공합니다, 이 사람. 막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막 성공하는 걸 쫙 보여주는데 결국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성애자가 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을 가는 거죠. 그럼에도 곡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지만 계속 그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영화만 봐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 성정체성, 갈등하고 그러니 안 채워지니까 마약으로 채우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무대에서는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약간 게이 같은 모습도 좀 보이고.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냥 퍼포먼스로 끝났구나. 정말 아쉽죠. 여러분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틀즈 대부분 아시죠? 아마 제 세대가 아니어도 알 겁니다. Let It Be 뭐 등등등 많잖아요. 그 그룹이 진짜 잘 나가는데 해체되고 솔로 활동하다가 뭔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폴 맥카트니인가? 그 사람 마약하고 결국 다 안 좋게 이제 그죠? 시대적인 진짜 막 지금까지도 명곡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노래와 그 기품 속에 저는 이 사람들이 뭘 찾아 헤매고 있구나.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계속 노래 속에서 갈구하고 있구나. 근데 못 찾았구나.
그래서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이 사람 어때요? 흑인인데 백인 되려고 계속 고치고 그 되게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빌리 지인인가? 노래는 별론데 춤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사람도 진짜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잘 나가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는데 결국 끝은 마약인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마이클 잭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복음의 그 내용을 담아서 정말 멋진 노래를 만들었을 텐데. 한국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많이 막 하니까. 많습니다. 진짜 시대적인 막 그룹들이 그런 배우들이 이상하게 성공의 끝까지 가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인간은 출구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을 못 찾아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걸로 채우려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면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진짜 막 자산 한 1,000억 좀 벌면은 좀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론 거기 가보면 알겠지. 근데 그런 이제 표본들이 있잖아요. 네, 모델이 있고 표본이 있어요. 끝없이 경쟁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 부잣집 그 아들인가 막내 아들인가 그거 보면은 어때요? 끊임없이 암투와 서로 막 찌르고 막 어떻게든 물론 주인공이 이제 짱 먹겠지. 다 인수하겠지. 근데 결국은 너무 치열한 겁니다.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끝없이 올라가. 돈이 막 몇 조 단위로 올라가는데도 끝없이 올라가지.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 돈 다 쓰지도 못해요. 돈이 많다고 인기가 많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이상을 넘어서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의 복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복음이 정립되지 않았으면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나의 복음을 한 단계 넘을 시간표가 왔다면은 이제 더 큰 어떤 응답과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믿습니다. 그게 좀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죠? 율법을 강하게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니네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거거든요. 이 율법 똑바로 지켜야지.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지. 착한 일 해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 받는다. 기복주의. 여러분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얼마나 많은 게 걸립니까? 못 지켜요. 인간 죽어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못 지켜지는데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맨날 눌리는 거야. 목사님 맨날 혼내고 오면은 맨날 졸고 있고 눌리고 복음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복음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이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뭡니까? 신비의 선지자거든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존재란 말이에요. 막 비도 오게 했다가 비도 멈추게 했다가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는 선지자 엘리야, 모세 있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있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치유될 것 같고 뭔가 내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난 예수 믿어 라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걸려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물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일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신비죠, 신비.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막 계속 나에게 신비적 능력을 주신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뭔가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만 응답받고 그래야지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입니다. 물론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강하게 막 어떤 이제 음성까지는 아니고 막 강하게 뭔가 메시지를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매번 기도할 때 그러진 않아요.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번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두두둥 떠다녀가지고 이거 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게 신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방언이 안 터지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종교랑 비교하고 불교는 108번 절하니까 응답 오던데?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뭔가 달라지나? 뭔가 빡세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 않을까?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의 초보 단계, 제가 볼 때. 왜? 보여줘야만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계속 예수님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예레미야입니다. 욕도 많이 먹고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애주의. 계속 내 안에 갇혀서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하나님 내 안에 뭐 흑암을 꺾어주시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 내 안에 흑암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전에 뭐 그쪽 계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훈련도 안 들어요. 계속 자기와 싸우고 있어. 계속 내 안에 나만 싸우고 있더라고. 계속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올라가실 때. 너 계속 울고 너 혼자 계속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라. 이게 지상 사명 아닙니까? 근데 계속 멈춰 있어. 계속 나만 어떻게 죽을 때까지 멈춰 있어. 복음이 거기 멈춰 있는 거야. 나의 복음이 내가 만든 기준에 복음이 계속 멈춰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죄인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울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회개하고 도전하고 삶에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멈춰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건 뭐죠? 그냥 많은 그 선지자들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되는, 나에게 좋은 걸 주고 나한테 딱 들어맞는 메시지를 주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주 큰 오판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녀니까 다 채워주시고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동기가 보이면은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 유익된 것을 하나님께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엄마가 짠 사줬네. 와, 지금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이런 복음의 색깔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는 복음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다운 믿음과 복음의 확장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 뭐 살면 되지, 살면 되는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전혀 확장되지 않고 그냥 멈춰있는 그 신앙이 나의 후대에게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 후대가. 물론 여기 비혼주의자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여러분 계속 복음으로 갱신되고 복음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서 풍성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플하게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심플하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저는 그 기준을 이제 벗어나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엑기스를 빨리 회복해라.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인의 후손인 그분이 오셔서 해결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끝. 뭐 붙일 것도 없어. 그냥 끝. 근데 사단은 여기다가 막 붙여요. 야, 그래도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도 네가 신비 체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네가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야, 너한테 필요한 것도 좀 채워봐야지. 그렇게 계속 속이거든요. 그게 자꾸 우리의 신앙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그거 잡아라. 다른 거 잡으면 너 큰일 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빨리 우리가 복음의 영적인 의미를 잡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해결됐어.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정확히 알아야지. 모든 인류의 죄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 되기 위해.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깊숙한 곳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어떠한 문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분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거거든요. 그 속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가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만물의 창조주로 그 만물을 정복하는 분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만왕의 왕이에요. 사단을 꺾으시고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끝내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끝냈구나.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저의 뭐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그거는 그냥 기도할 때 쓰는 얘기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내가 아는 복음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면은 오리지널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기준을 그 중요한 그 틀은 그대로 있되 내용들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중심적인 복음의 색깔들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내 기준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예수님 진짜 막 만나고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작은 것을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닷가에서 모래 이렇게 한 움큼 지고서 내가 바다를 알았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작은 응답들, 작은 문제에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 같잖아요. 이게 복음의 이 진수구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닥칠 수많은 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복음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기준이 내려놔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문득 깨달은 건데,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복음, 어떤 응답, 기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갇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분들이랑 좀 얘기해 보면은 약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복음은 계속 확장되는 건데, 복음은 너무너무 넓은 건데 자꾸 가둬놔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의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면 복음도 아니래. 답답하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이단이랑 다른 종교 열지 마시고 복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계속 내 생각, 내 기준 갖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고착되잖아요. 딱 그 수준밖에 안 나와요. 복음으로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하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상담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살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막 내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고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왔더니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뒤통수를 막 친다는 거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원래 사람들은 다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있다. 뒤통수 당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뒤통수 칠 힘 빼고 살아라.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가족도 뒤통수 치는 시대인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초월한 그걸 넘어서는 힘이 나에게 없으면 난 죽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나 정신문제고 걸려. 직장생활 못하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다. 그죠? 세상에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전 군대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섭다. 진짜 계속 갈구는데 미치겠더라고.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지. 여러분 직장에서 어때요? 여러분 잘해줍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계속 경쟁 구도로 가고 있죠. 진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데 그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딴 데다 시간 다 빼고 힘 다 빼고 세상 살기 힘들다. 원래 힘들어요. 그죠? 원래 힘든다니까. 그거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용 못하면 죽어요. 진짜. 그냥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문제와 상황 또 이 환경 속에서 내 그릇이 넓어지죠. 또 나의 복음이 확장됩니다. 문제, 상황, 어려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와 있겠지.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나의 그 좁은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릇이 넓혀지면 뭐가 좋을까요?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응답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빨리 내가 가진 그 조그마한 복음을 빨리 넘어서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초등학생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복음은 계속 날마다 확장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뭐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건 뭘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나의 복음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날마다요. 루틴이 있어. 날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사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 된 겁니다. 막 더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은혜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가세요. 네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막 주문이 아니라니까. 믿는 만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게 청년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 만만치 않죠.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의 지경을 날마다 넓히는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굉장히 기대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걸 저녁에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확인하세요. 그게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뭐 맨날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확인하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인도하십니다. 그런 비밀들을 함께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또 복음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하셔서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그릇을 넓혀가는 응답의 시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행복한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